섰을 때 부풀었던 기대가 어느덧 사라지고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움과 눈물뿐. 지난 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풍요로운 사랑 가득한 그곳. 가슴 벅찬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그리운 내 집 떠나 먼 길을 나섰을 때 부풀었던 기대가 어느덧 사라지고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움과 눈물뿐. 지난 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풍요로운 사랑 가득한 그곳. 가슴 벅찬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토 톡톡. 참미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톡톡 복음톡톡 복음톡톡톡. 와, 이거 뭔가요? 저희 복톡 로고송 만들어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밤에 급하게 써서 네.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 매주 고정으로 나오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라고요? 경수 씨. 욕심이 그쵸?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욕심은 있는데요. 잘 네,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너무 근사했어요, 그렇죠? 멋있었죠. 정말 사랑이 톡톡 터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심플리시티입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리시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지난번에도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도 깜짝 선물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물까지 만들어 오시고 그죠? 네. 두 분 또 훈남이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빠진 게 아주 보이세요, 네. 얼굴에. 자매님들이 지금 막 하트를 팍팍 보내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의 복음 나눔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나누기 전에 오늘의 복음 말씀 들어봐야겠죠? 이사학 신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토덜거렸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뒀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루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네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편협함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99마리를 제껴들 정도로 잃은 어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오늘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분인데 바리사리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복음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을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되게 많이 났고, 그리고 돌아간 아들이 용기를 냈구나,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라면 네.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들어오지 마, 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말했어도 네. 마음은 사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은 이렇게 그렇죠. 따뜻하게 감싸주겠죠. 아니 근데 목소리가 벌써 지금 쫄아 계셔. 들어가면 죄 지은 듯한. 혼날 것 같은 그런. 네. 사실 제가 좀 많이 나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슬픈 과거사가 있네요. 네, 재산은 당연하지 않으시고.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야단칠 일이 많은 어떤 자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큰 또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독 네모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러한 사랑, 자비, 아버지였던 그런 모습을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복독 네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독 네모는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는 네모다. 입니다. 네, 우리 시블리시테 최준익 씨, 네. 예, 여기 네모칸에 어떤 내용을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는 저에게 직접적인 그 전화를 자주 하실 때였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하실 때마다. 네. 아버지가 지금 밑에 계시죠? 네. 밑에는 어디죠? 부산에 계세요. 떨어져 살고 계시구나. 네, 항상 저 네. 방송 끝나면 모니터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은 와. 네. 이제 오후 3시에 라디오도 하는데 4시 정도 되면 항상 잘 들었어. 그리고 끝날 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옛날에는 아버지라고 그러면 또 경상도 분이시고 그러니까 되게 무뚝뚝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 제가. 근데 여기 올라오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직접적인 표현을 하시니까 네. 저는 받아들일 때 제가 조금 거부감이 아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낯선 느낌? 네. 어머님하고는 되게 그런 게 많은데. 예. 그러지 않으시다가 예. 표현을 해주시니까. 준익 씨는 그 경상도에서 한 번도 안 살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거기까지, 네. 그때까지. 네. 아버지, 경상도 아버지가 그렇게 잘 힘드신데, 그죠? 네, 뭔가 전화해서. 계기가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계속 끝날 때마다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시고. 네, 그래서 함께 사랑 고백도 해드리고. 아직까지는. 네. 여기가 경상도구나. 네. 그래요, 우리 수사님은 아버지 사랑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 본당에 가서 미사 드릴 때마다 느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오랫동안 냉담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회두를 하시고 이제 성당에 다시 나가시면서 이제 그때 아일랜드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었는데 사무장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조화인가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아일랜드 신부님이 새 성당을 지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하고 그 신부님 두 분이서 되게 애쓰셔가지고 성당을 지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뭐 바칠 거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식들을 그 고향 성당에서 혼배를 시키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 짓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고 안타깝게도 저희 누님이나 동생들은 거기서 혼배를 못하고 다른 본당에 가서 다 혼배를 했는데 저만 유일하게 천미사를 우리 본당에서 했습니다. 혼배가 아닌 예. 천미사를. 예, 천미사를 혼배가 아닌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휴가 가가지고 그 미사하러 그 제대에 서면 이 성당이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줬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휴가 가서 본당 갈 때마다 아버님이 떠오르고 아버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시구나. 근데 보스코 신부님은
언제 또 아버님의 사랑을 또 느끼셨나요? 예, 저는 아까 우리 최준익 씨 아버님이 거기 경상도 분이시라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 제 뭐 말투 자체가 경상도니까 그죠? 예, 경상도라서 그 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엄격함이라 그럴까? 무뚝뚝함.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커왔는데, 커서 보니까 어느 한 사건이나 하나의 어떤 계기가 돼서 아버지께 사랑을 느낀다기보다는 아버지 생애 자체가, 네. 그분의 삶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마흔이 훌쩍 넘어서 이렇게 한번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자식 키우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제 친구들, 제 이제 40대 이제 초반 중반 이런 친구들 보면 뭐 아파트 전세 값이다, 뭐 자식 그 교육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 아버지도 우리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자체가 아버지 삶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이른바 사랑이죠. 철이 들었군요. 예. 40이 된 부록이라고 해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철이 들었다는 말은 제가 아직, 네, 확실히 철이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철이 덜 들은 것 같은데, 또 생속이잖아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직, 예. 결혼을 안 하면 우리 아직 애입니다. 애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분 삶 자체, 그분 자체가, 큰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구나. 우리 하연 자매님께서도 한번 채워보실까요?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셔서 워낙에 무뚝뚝하세요. 그래서 향후에 그냥 하는 분이시죠. 네. 그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뭐 언제다보다 그냥 불쑥불쑥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연락 잘 안 하시다가 그냥 전화했다, 됐다 이렇게 그쵸. 전화 통화하실 네. 때 그럴 때인데 최근에는요. 아버지 사랑을 느꼈을 때는 그 종아리를 봤을 때. 네. 아버님의 종아리를. 네, 제가 진짜 명절 때 가는데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실 저쪽으로 아버지께서 걸어가시는데 그냥 제가 고개를 돌리다가 아버지 그 종아리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 종아리가 저렇게 얇았나? 뭔가 너무 약하게 느껴지면서 그동안에는 아빠가 이렇게 체격이 크시고 아버지가 크시고 해서 워낙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항상 기억하고 든든해하고 있었는데 그 종아리를 보는 순간 아빠도 많이 늙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느라 그동안 나에게는 그 든든하고 단단한 모습이셨던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면서 네. 그동안의 그 사랑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하연 씨가 나이가 실례지면 어떻게 꼭 되시죠? 밝혀야 될까요? 네. 저보다 한참 어린데 40 넘어가시면 네. 네, 이제 삶을 그 전체로 다 이제 아버님이 사랑으로. 단단한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되게 연약하고 되게 힘 빠진 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네. 이제 왜 아버님이 특별히 이렇게 직장 다니실 때 은퇴 전에는 양복 탁 입으시고 다니시잖아요. 딱 은퇴하고 나면 옷이 갑자기 추리닝이라는 그 체육복 같은 거 입고 계시면 정말 연약해 보이셔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단단히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으시고 종아리뿐만 아니라 뭐 어깨 뭐고 다 이제 주물러 드리시고 그렇게 잘해야겠네요.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아버님을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왜 고마워요? 네, 그렇게 아무튼, 하겠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에도 여러 의견이 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리 네.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참여해 주셨어요. 도경진 씨께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는 큰 사고 치고 들어온 날 나에게 그저 춥지? 라고 한 말씀만 하셨을 때입니다. 이분 사고를 뭐 자주 치시는 분이신가? 예, 아무튼 네, 점점점. 다 이렇게 받아주신 아버지의 네, 큰 사랑을 뭐, 느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서민경 씨는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지금 빈자리에서다 하셨습니다. 네. 서민경 씨는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그 아버지 사랑이 안 계시더라도 자기는 남아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님과의 어떤 대화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는 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크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오늘 복음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하느님과 함께 연결해서 그래서 네. 하느님의 자비를 느껴보는 그런
이야기 한번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이어지는 순서 복독수훈입니다. 오늘 복독수훈은 보스코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준비하고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복독순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 자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사랑, 자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돌아온 그 아들, 작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인데 전체 맥락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다가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루카복음 15장 무슨 소리냐?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돌아서라는 소리입니다. 돌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비유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가장 긴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작은 아들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일정 부분 자기 몫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유다 율법 안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는 재산이 있어요. 당연히 돌아오는 몫입니다. 근데 아버지 지금 살아 계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온전히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는 몫, 아직 살아 계시는데 자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먼 고장을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몫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몫이라 생각하고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그 재산은 다 탕진합니다. 자,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왜?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있다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자기 본 모습이 계속 있는, 이제 막 확실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스헤아우톤 엘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용어법인데 뭐냐면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다는 겁니다.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는 자기 자신,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다. 돌아오니까 어떡해요? 아이쿠야, 내가 내 본 모습이 이러했구나. 정말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모습인 양 착각하고 살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온전한 자기 작은 아들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부정으로 가버립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의 모습으로 자기를 규정해버립니다. 고귀한 자기 실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헛살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무엇이 생기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느낍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자기 부정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는 미리 나와 계셔요. 그리고 보고 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 다음 뭐합니까?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이것은 뭐냐?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 대한 대우가 아닙니다. 최고의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 최고의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자기 부정에 들어간 자기 자식을 엄청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사랑은 원래의 작은 아들의 자기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너 진짜로 원래 너는 고귀한 존재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그 작은 아들이 본래 모습은 오히려 더 귀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하니까 잔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질투가 나서? 예, 뭐 밉기도 하겠죠. 나는 계속 아버지하고 일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하나 안 잡아주시더니만은. 근데 이 큰 아들의 용어 선택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 작은 아들, 자기 형제잖아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저 아들이 오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정습니다. 당신의 아들 뭡니까? 나는 그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안에, 그 가족 안에 나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아들보다 더 못해요. 작은 아들은 어찌됐든 자기 부정을 했던 어찌됐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했는데 큰 아들은 아예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 큰 아들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자기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되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 본래 모습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가 주제라고 했어. 그죠? 돌아가다. 회개의 기본 조건은 내가 내 잘못을 반성하고 나를 탓하고가 그것이 회개의 어떤 궁극적 모습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것이 설사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내가 판단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드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복음,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스코 신부님의 복독순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심플리시티. 네. 네. 오늘 복독순의 주제어가 뭘까요? 말씀해 주시죠. 당황하시네요.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갑작스러운 네. 질문인데요. 본래 자기 모습으로 네. 꾸미지 않고 음. 아버지께 다가가라. 네. 이게 맞나요? 맞나요? 예, 맞다고 하죠. 뭐.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왜 그래? 아까부터 계속 긴장해 계셔요. 분명히 집에서 무슨 사고 치고 오셨어요. 제가 원래 아니에요.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말할 때는 좀 당황을 많이 해서요. 예, 그래도 말씀 다 하시고, 그죠? 아, 네. 당황은 하시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복독 댓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먼저 시작해 보실까요? 네. 네,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묵상했을 때는 제가 큰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뭐 경상도 분 아버님이 계셔서 엄격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경상도는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옛말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겠다고 어머니께서 되게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뭐 감히 사고를 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못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야유가 나오시겠지만 네. 요즘 말하는 엄친 딸처럼 네.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막 뭐든지 그러니까 남의한테 칭찬 듣는 모습으로 제가 꾸미면서 이렇게 네.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죠? 죽기 전에 해보고 네. 싶은 거. 그 영화를 보고 탈선을 해보고 싶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를 남한테 칭찬받기 위한 꾸밈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본 모습이 뭘까를 제 자신도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편지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술 먹고 의식 잃어보기 이제 이런 거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술을 먹고 의식을 잃어갖고 제 친구가 피디님 제발 편집하지 마세요. 저희 딸 등에 업혀갖고 표현이 너무 고상해요. 필름 끊겼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식을 잃다. 의식을 잃었다. 아직도 안 놓으셨어요. 자아를. 예, 착한 탈선 하셨네요. 너무나 착한.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큰아들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뭐 불평이 있어도 참고 아버지한테 그냥 마음에 드는 아들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착한 아들이려고 네. 노력을 하는 그런 큰아들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러면 큰아들은 왜 갑자기 아버지에게 소외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생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요. 그 네. 선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네. 게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네. 하게 되거든요. 네. 혹은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좀 시기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이나 뭐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게 옳은 걸까? 네. 그런 방금 질문을 하게 자매님 됩니다. 그 두 분 말씀 듣다가 생각이 드는 것이 뭐 큰아들이다 작은아들이다 자기의 어떤 삶에 거기 한번 대어보고 그죠? 빗대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이게 비교해서 오는 네. 건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왜 할까요?
왜 비교가 될까요? 뭐 아까 엄친이라는 뭐 엄친아 소리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교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닌 다른 것을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듯이 제가 비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서 뭘 느끼냐면 자기 부정을 느낍니다. 뭔가 자기는 이건 지금 현실에 대한 자기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모습이 없어요. 뭔가를 더 찾으려고 뭔가를 더 꾸미려고 하고 뭔가를 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뭔 것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복음 그 비유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되돌아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아들은 오히려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원래 자기 아들로서의 모습을 벗어나잖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를 찾아야 비교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그 큰아들이 본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쌓아놓은 게 있네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분들 참 얄미웠어요. 우리는 동네가 이제 천주교가 많은 동네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진짜 빡시게 했어요. 토요일 날도 되면 복사 회합해야지, 교리 공부해야지, 엄청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평생 해야 되나 어릴 때부터 걱정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죽기 전에 대세받고 장례식 거창하게 하고 신자들 막 신부님들이 레지오 팀 가서 막 연도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속으로 엄청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릴 때도 진짜 우린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본당 신부한테 맨날 욕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큰아들 생각에도 이 본전, 여러분들 안에도 이 본전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본전 생각. 그 복음 안에서도 비유 안에서도 작은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나와 계시잖아요. 큰 아들이 또 일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가요. 안 들어오려고 하는 큰 아들을 아버지가 나가서 맞이해요. 아버지는 늘 나가 계신다는 거죠. 잘했건 못했건 똑같은 그 사랑을 그 본전 생각하면서 따져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너무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 네, 저는 비교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 복음 읽으면서도 그래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저도 비교를 해요. 예, 저 뭐 신부니까 누가 비교하냐면 제 친구들 있잖아요. 아까 친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결혼해서 그 애를 낳았으면 저런 애가 있고 저렇게 살았을 것이고 아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런 생각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비교해봐도 하나님 눈에는 도토로 기재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공적이고 업적인데 우리는 그 아주 큰 업적인 양 네. 이제 항상 보상을 요구하고 그 보상받는 거를 정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자비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사이들하고 율사는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저 그 비교의 대상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득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깜짝 돌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돌발 질문 드렸다고 또 이렇게 네. 또 네, 아주 좋습니다. 반격을.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싫어했던 그 대상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어떤 대상이 가장 싫어했을까 하는 질문을 좀 재밌게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셨죠? 네? 뭐라고? 아, 네. 뭐 누구라고요? 네. 두 번째 아들이 살진송아지.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가장 싫어했을 대상은 네. 당황했는데.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넌센. 한참 이게 생각했었는데 이쪽 뭐 서울 지방에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비교의 대상이 작은 네. 아들과 큰 아들이 아니라 네, 다른 대상이 됐을 때 살찐송아지까지. 갑자기 안타깝네요. 살찐송아지가 예. 불쌍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이 질문을 좀 어렵게 못 맞추실 줄 알고 빨리 맞추시면 저에게 원래 오면서 앨범을 하나 선물로 드리는데 너무 빨리 끊으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렇구나. 살찐송아지 잡혀 먹을까 싶어가지고. 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네, 그럼 서둘러서 다음 댓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다음 이어가 주실까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서 그런지 이제 잘못한 아들을 이렇게 쉽게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어색하고 이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자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사랑이 이제 어디서 나올까요? 자모님들께 여쭙는데요. 자녀를 두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먼 곳으로 갔던 아이들이 돌아온다면 반갑지 않을, 그러니까는 부모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둘째 아들은 일반적인 돌아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에서 이제 타향에서 지독한 진짜 외로움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생활을 경험하면서 어떤 처절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꺼이 이제 받아들이시고 또 그만한 환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거는 이제 자비로우신 하느님인데 그러면 조건이 있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인가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어떠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솔직히 만약에 나의 아들이 밖에서 예컨대 사고 쳤다. 이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렇게 이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은 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녀석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물론 여기서처럼 본인이 충분히 이제 잘못했다는 거 깨닫고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충분히 깨달았다면 이제 너무 안쓰럽고 가슴 아프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론 겪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 그런 게 계속 잘못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지금 아이들을 부모님 마음입니다. 지금 잘 들으셨어요? 돌아오는 것만 해도 기쁘고 받아주시지만 그거를 반성하고 그러면 더 크게 기뻐하실 거라는 말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느님 아버지 복음 비유 말씀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미리 나와 계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빌었기 때문에 받아주시려고 나오고 계신 분이 아니라 노심초사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처음과 끝이 계속 일관되게 같다는 거죠. 그것을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 입장이 아직 안 돼봐가지고 아직 아직 이제 영어는 하여튼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아무리 사고 치더라도 정말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그 사랑은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어렴풋한 제 생각인데. 그런데 그게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충분한 자기가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복돼도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인데.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충분한 저 자식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사고 치는 자매님, 아드님이 착한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을 못 하셔서 이런 상황을 경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느님처럼 진짜 반복적으로 조건 없이 계속 이거를 저희가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요,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하느님의 사랑에 가까웠다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또 성에 관련된 어머니 대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느님 여성 신학이 렘브란트 그림 자체가 한 손은 아버지고 한 손은 어머니죠. 그러니까 제 주위에 다 큰 자녀가 그러니까 불륜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용기잖아요. 네, 큰 용기지만 하여간 집에서 원치 않으니까 그 아버지는 그 딸하고 그 손주를 안 받아들이려고 너가 그냥 나가서 나랑은 완전히 끊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린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 되시는 분은 내가 키워주고 싶다. 너는 너 생활을 하고 키워주고 싶다고 하면서 막 부부가 싸우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보는 내 입장도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그러니까 아빠들 입장들 얘기 들어보면 그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엄마의 사랑이 좀 더 하느님의 사랑에 지금 아까 하느님이 미리 나가서 뭐 후회를 하거나 뉘우치지 않았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님 같은 그래도 그런 아버님이 사랑을. 그렇게 자기 잘못 자기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은 그렇게 내뱉으시더라도 속으로는
예, 근데 받아들이지 너무 않는 아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 가지만이 하느님의 속성이 아니라고 봐요. 그 아버지다움 단호함도 하느님의 속성인데 그 이면에는 어머님 같은 자상함도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인데 지금 복음에서는 바리사이들하고 율사들은 네. 단호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노느냐? 당신이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이 정의롭고 의롭게 살 게 아니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만이 하느님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도 심판자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자꾸 얘기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네. 자비로운 요 하느님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심판자이신 하느님뿐만이 아니고 어머님 사랑 같은 이런 인자하고 아늑한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주제가 회개인 이유가 회개해서 우리가 돌아올 곳이 바로 그 하느님의 자비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는 거죠. 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출 뭐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가출을 염두에 두고요. 네. 너 나가면 다신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못 네. 깨달으셨네. 나가라는 소리예요. 나가지도 않는 자녀한테 너 나가거든, 뭐. 예. 그러니까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오히려 더 걱정을 해서 아예 맨 처음부터 얘가 나갈 생각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염두에 네. 두시고 항상 네.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비교하자면 엄마가 감싸주고 아빠가 모른 척 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게 뒤에서 말은 차갑게 하시지만 좀 이렇게 속은 따뜻하게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상도 분이셔요, 아버님? 아빠 충청도 분이신데 네, 전국으로 다 계시는. 네. 네. 좋으신 분이에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박신부님께서도 복덕 수훈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 또 아까도 노예 상태 얘기했는데 이 작은 아들도 그렇게 탕진하고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나 써주달라. 아직도 그죠 정신을 못 차려.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종인 거예요. 또 이제 큰 아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냐면은 벗으로 불렀거든요. 친구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은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를 그죠 친구 그리고 친구보다 더 소중한 아들로 부르셨다는 이게 아들됨의 고유한 아직 고귀한 품격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종처럼 하느님의 종이면 괜찮아요. 하느님의 종이면 괜찮은데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현세 행복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느님은 우리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 하느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 현세 물질,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이 세례 때 받은 이 고귀한 하느님 아들됨의 품격, 요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복덕순 정리를 신부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 자기 자신을 찾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할까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뭐,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실제 내 본 모습을 찾아야만 그때부터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하느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금구상을 뽑아서 저희 선물 드려야 돼요. 네. 선물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신부님. 네, 책이 조금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죠? 제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우리 예수의 송복모 신부님께서 쓰시는 이 시리즈로 나온 거죠. 성서와 인간이라고. 네. 제 신학생 때부터 나와서 신학생 때 묵상책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루카복음 15장의 이야기, 그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잠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달려왔든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왔던 실패투성의 삶을 살아왔던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 사랑을 알고 실행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을 느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오늘의 금구상 두 분 어떤 분께 드릴까요, 신부님? 어떤 분 드릴까요? 누구를 드릴까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책을 한번 다 선물을 한번 받아 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심플시티 두 분 책 받으셨어요? 선물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네. 두 분이니까 두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시라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매주 탐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좋으시겠어요. 네. 참 좋습니다. 지금 비교하고 계셔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좀 부러운 건 질투, 사실이고요. 예. 네. 네, 이렇게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심플리시티 다음 주에도 멋진 노래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너무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덕지기 여러분도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열띤 나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아래 자막이 알려주는 시간 날짜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으로 방청 오십시오.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